제가 식물을 하나, 제 방에 있던 식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게 그 몬스테라라는 식물인데요.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워요. 좋아는 하지만. 그래서 많이 말라 죽게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고 웬만한 햇볕만 있으면, 그 그늘, 약간의 그늘진 곳, 정말 약간 햇볕만 있으면 이렇게 몸을 비틀어 가지고 해 있는 곳으로 향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잘 안 죽이고 벌써 한 2년 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어떠세요? 지금 보기에 어떠세요? 예뻐요, 그냥. 네. 자, 근데 제가 가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뭘 할까요, 제가? 네. 하지 말라고요? 네. 제가 하나를 이렇게 잘라냈어요. 네.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구경의 집사님이 우리 화단 관리를 지난 한 해 정말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본당에 보면 앞에 그 국화가 2개 있잖아요. 그 지역 여기 이 근처에 사는 분이 선물로 주고 간 거예요. 네, 너무 꽃이 예뻤다고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 잘 키웠는데 굳이 예배 시간에 이걸 잘라가지고 얘를 본체에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이 원가지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고 마르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이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개념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법적인 죄가 아니라 본래의 목적, 원줄기에서부터 떨어졌다.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 곧 도착해야 될 관역에서부터 멀어진 곳에 도착했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래서 잘못된 곳에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죄의 본질적인 개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얘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잘라냈지만 이건 표현을 하기 위한 거고요. 이 의미는 뭐예요? 이 원 가지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면서 떨어져 나왔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음 지었던 죄의 본질적인 의미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사는 인생,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 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가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떨어진 채로 죽고 마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진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생명이 없는 이 말라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죄 지으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요. 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에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르고 없어지는 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가지에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보면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조금 더 어떤 가지들은, 어떤 모습들은 더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결국 그 끝은 뭡니까? 마르고 부서지고 썩고 상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살아 숨쉬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끝은 똑같은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살고 특별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끝과 결국은 똑같아요. 허무한 겁니다. 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에베소서 우리가 2장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면 2장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풍조와 권세자들,
요즘의 말로는 이 권세자들, 인플루언서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했죠. 바꿔서 말해서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아 하는 그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들으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의 허무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고요. 그로 인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건져지는 것, 영원한 이 어차피 답이 뻔하게 정해져 있는 이 소멸되어 가고 사라져가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건져짐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그토록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저희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그 말씀 훈련도 하고 계속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시면서 이전보다 좀 좋아지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니까 제가 이제 돕고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뻤는데 목사님께 앞으로도 잘 붙어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듣고 당연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 말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잘 붙어 계신다면 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전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리면 아유 그러세요 하겠지만 정신을 바로 차리고 저에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표현해요? 네,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이 있지만 그 가지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이거든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 말씀이요, 바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지만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되어 있으면 마치 쓸모없는 가지처럼 던져져 버린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아무리 친하게 지내셔도요, 저랑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 제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로부터 공급해드리는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는 제가 통로가 돼서 전해드리는 것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제가 생명의 공급자로서 근원은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제 주머니를 털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밥 한 끼 사드리는 것 말고는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없어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듯이 그 가지가, 원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급받는 그것을 통해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계속 그 사법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범주에서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 죽음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존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라는 말씀을 아시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죄인이어서 지옥 간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가 원 가지로부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새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죄의 결과가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결과가 답은 죽음으로 가는 그 죽음 행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연결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으로밖에 달려갈 수 없는 존재, 늘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이 정도 차이가 좀 있어서 누군가의 삶은 좀 동경해 보일 만하고 누군가의 삶은 좀 그럴듯해 보이고 누군가의 삶은 좀 부러워 보이는 듯, 그래서 답이 있는 듯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어떤 존재도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끝까지 생명 없는 것으로밖에 달려갈 수 없는, 마치 이 나무와 같은, 나뭇잎과 같은, 이 식물의 잎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다시 연결시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걸 자신 있게 잘랐을까요? 얘는 이렇게 잘라내고요, 심잖아요, 다시 자라요. 네. 안 믿기세요? 거짓말한 것 같으세요? 지하에 있는 이 화분 있죠? 이게 다 얘로부터 나온 애들이에요. 이따 지하 밥 먹으면서 식사하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네? 못 믿는 목사 설교하는데 못 믿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주고요, 물을 주면 그 토양으로부터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원래 생명이 있던 자리에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그저 거저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시고 생명으로 잇대어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을 통해서 우린 다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요, 은혜가 우리에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은 상급이라고 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받은 결과가 그 내가 애쓴 만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허락되고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그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가 졸업식 때 받았다면서 한 25불 있을 거라고 하면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있다가 하면서 일단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기프트 카드, 저 같으면 별로 확인을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커피숍에 가서 이거 잔액 얼마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하고 체크를 했어요. 얼마가 들어 있었을까요? 네, 빵원? 해성이가 빵원 얘기했는데, 네, 기대와 다르게 3,400불이 거기 들어 있었어요. 네. 근데 준 친구도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식 날 누가 어른이 큰 선물을 줬겠죠. 네, 이제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줬는데 그 3,400불 들어있는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준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 영상 촬영하고 있던 그 친구에게 거저 뭐가 주어졌잖아요. 마침 여기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가 있는데 이 기프트 카드가 내 손에 주어졌을 때 이걸 받고
이건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 믿음의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 믿음이 했던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 이걸 가지고 그 매장에 가서 이걸 받은 다음에 이걸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정말 그러한가 보고 확인하고 내 것으로 취했던 거잖아요. 믿음의 역할은 딱 그만큼인 거예요. 믿음은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은혜를 받는 그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타교회 사경의 말씀 사경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과 이제 또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과 은혜에 관한 고민들을 좀 얘기를 나눴더니 목사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몸이 아픈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는 굉장히 훌륭한 약이 하나 있어요. 약 보이세요? 이 약을 먹으면 나아요. 낫는데 저에게는 이걸 지불할 만한 그 돈도 없고요. 이거 뭐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앞에 우리 베이스치는 우리 원철이가 저에게 이 약을 정말 귀하게 구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먹으시면 나은데요. 이거 드세요 하고 갖다 줬어요. 제가 그래서 이 받은 약을 자 먹을게요. 비타민이에요. 이 약을 먹었어요. 먹었더니 정말 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 앞에 있는 이제 김족 집사님 제 얼굴 보여서 김족 집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나았어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제가 그 약을 먹었지 뭐예요. 제가 훌륭해서요. 그 약을 제가 먹었어요. 저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나은 거예요. 제 믿음의 역할은 뭐예요? 이걸 받아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갖다 주고 그리고 만들고 생산하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근데 제가 했던 그 믿음의 역할은 고작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내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내 믿음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약을 받아 먹은 나 자신, 저 대단하죠? 제가 먹었어요. 제가 믿고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으니 이제 오늘 곧 죽어도 바로 이제 나 이제 천국 가면 돼 하고 그렇게 준비가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작품으로 우리는 빚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꽂아놨잖아요. 그죠? 얘 다시 자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물도 줘야 되고요. 다시 햇볕도 있어야 되고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원가지에 붙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자라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없어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다 끝나고 천국 가는 빨리 천국만 가면 돼 하는 그 일이 남은 게 아니라 빚어지고 완성되어 가야 될 그 영역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요즘 오늘날의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오늘 죽어도 천국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 진짜 그 신앙 안에 아름다운 핵심이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자신의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 뭡니까? 질문 드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내 인생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왜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내가 너무 괴로운, 아직 자라가야 될 영역들이 너무 분명하게 보인다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준비가 이제 막 된 거예요. 이제 막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생명으로 자라갈 준비가 막 된 거예요. 어떻게 평탄하게만 하겠어요? 어떻게 안전하게만 하겠어요? 주님과 함께 자라가고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가야 될 영역이 아직 우리 삶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이제 내가 내가 이제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도 그에 맞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부름받았구나 많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부여받았기에 그 생명이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자리까지 아름답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하게요, 아까 이제 미안해 다시 또 뽑아서 이렇게 이대로 심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지금 여기도 보면 원래 한 줄기였는데 지금 이게 또 새로 순이 하나 나오면서 옆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어떻게 자라냐면요, 한 뿌리로부터 다시 계속해서 이게 자라고 나면 옆으로 가지가 나가고, 가지가 나가면서 생명력이 풍성해져.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에 마주하고 있는 영역들에서 자라가고 풍성해져 가야 되는 자리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지금까지는 내가 마치 내가 널 아이로, 내 자녀로 잘 못 돌보았으니까 이제 내가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 하나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야, 내가 지금까지 너 잘 못해줬어. 너 지금까지 내 자녀가 아니어서 내가 잘 못해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음껏 끌고 다녀 하면, 근데 좋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카드 하나 부여받은, 그걸 부여해주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는요,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랑의 법과 생명의 법과 새로운 질서 안에서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의 질서와 법 안에 있는 심겨진 그 자녀로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삶에 나오는 이 부딪히는 문제들과 극복해야 될 과정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들을 여전히 주시냐고 불평할 게 없어요. 죄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이제 가자, 아들아, 딸아, 이제 새로 가자, 새롭게 출발하자. 여전히 너의 삶에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네 손 붙잡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우리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되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 생명의 원줄기인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잇대어지는 존재로 그렇게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이자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